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찬양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대장, 지휘자님, 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더욱 큰 기쁨이 되어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모든 이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복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친히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통로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는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는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는 살아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친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하셨지요? 뒤를 돌아보시고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열림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에 작은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한쪽으로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도치로다 라는 시입니다. A.W. 토저가 쓴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을 넘기면 나오는 시입니다. 짧은 시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바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서는 안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배는 불어오는 바람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돛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하는 깨어있음과 지혜로 오늘을 항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인생의 배를 띄워갈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인생의 배는 어떤 바람을 맞으며 그 바람을 이용하여 어떤 곳으로 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감정의 바람 따라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았다면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입니다. 감정의 바람이 성도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욕심의 바람이 내 인생의 배를 흔들어 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욕심의 배도 우리의 인생의 배를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지를 상실하게 하여 표류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순항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순항합시다. 네, 남은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대로 내 인생의 배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진정한 항해하며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어오는 바람이 언제나 감사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에 그저 내 인생의 배를 맡길 것이 아니라 항해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불어오는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이리저리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을 어떻게 선영할 것인가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선택의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잘 선영하는 선택의 열매요, 불어오는 바람을 잘 이용할 때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네, 많이 따라하지요. 입술에 담겨져 있는 이 말이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내 귀에 다시 한번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바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용하여서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살펴보며 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들은 오늘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어떻게 항해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15장 끝부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를 동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심히 서로 다투고 서로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맞느냐 누가 틀렸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상황은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 6절로 넘어오면 바울이 선교의 항로를 놓고 다시 한번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는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역시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려 온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와서 원하지 않는 사건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 여종이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해 줍니다.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종의 주인 단수가 아니라 주인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합작하여서 이 여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 창출의 길이 막은 이 사울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고발합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니 이 주인들은 먼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고발을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임을 밝혔을까요? 바로 인종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요, 빌립보 당시 모습을 재현한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가 왜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왕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퇴역한 군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타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이 주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 갈등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힘을 싣기 위해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고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며 거짓 모함을 합니다. 로마 안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이 반역은 그것을 듣는 즉시 사형에 처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거짓 모함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는 것들을 행한다라고 모함했기에 이 고발을 들은 상관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명령을 내리는데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를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 안에서는 태형을 가할 때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정에 휩싸여서 자칫하여서 수없이 매를 쳐서 그 사람이 죽을까 하여서 39대까지만 태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입니다. 로마법은 달랐습니다. 태형을 명한 상관이 명령이 다시 내려질 때까지, 그만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태형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이 친 후에 라고 누가가 기록하며 이 바울과 실라가 39대의 태형보다 훨씬 더 많은 태형을 맞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의 옥은요, 저기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것이 실제로 빌립보 옥이라고 하는데요, 빌립보 옥은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 옆에 감옥이 있고 또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감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옥이 바로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착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사진을, 주석에서 나오는 유사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해도 유사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착고는 원래 벽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등을 벽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요, 발끝이 벽에 닿여져 있는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저렇게 모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양발을 끝까지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착고가 채워지는 것이 착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붙어 있는 저 나무에 양발을 벌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 태형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온 몸에는 멍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엉덩이에도 그렇겠지요. 벽에 기댈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기대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까요? 뭐 하나 자신의 뜻대로 불어오는 바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으로 인해 자신을 지금까지 도와주고 지지해준 바나바와 결별하였습니다.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태형을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시세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원망의 바람, 불만의 바람, 억울함과 좌절, 낙심감의 바람이라고 하는 감정의 바람이 마치 태풍처럼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어오는 답답함과 억울함의 그 감정의 바람, 그 감정의 태풍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밀려오는 감정의 폭풍의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감정의 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보를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를 펼쳐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15장 끝부분부터요, 지금 사건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아무리 성경을 찾아 읽어보아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불평했다, 좌절했다,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의 삶에도 유효하다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15절에 보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언제도요? 빌립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사주님께 속한 모든 군속들의 삶도 이런 고백으로 채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불어오는 감정의 바람, 억울함의 바람, 원망의 바람, 좌절과 절망의 태풍의 그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그 바람에 맡기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오히려 선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 두 번째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그려가는 것과 직결되어집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인간에게 최고의 평강이 있는 샬롬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도화지 가운데 그려져서 죄의 어두운 검은색을 덧칠하게 되어지는 하와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와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나와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지만 자기의 욕심이 만든 시선으로 그 나무를 보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서로가 양이 많아 이제 떨어져서 살자라고 하며 롯에게 먼저 갈 땅을 정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만 보았습니다. 그곳에 온갖 죄악의 어둠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았으니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노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바알과 실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보여주는 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바알과 실라는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태중에서 영원까지, 아니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초등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앞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바라보았기. 아멘. 사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알과 실라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원망이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한밤중, 캄캄한 지하 감옥 가운데 바알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에 있는 죄수들의 귀에도 쨍쨍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붙어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도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도 다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에게는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간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죄수들의 탈옥은 간수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간수들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신들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어차피 죽음, 목숨이라는 결론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간수를 부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죄수들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기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탈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 같은 응답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고 얼른 그곳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 기도에 가서 간증하고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린 옥문 안쪽에 착고가 풀려진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나오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저 옥에 갇혔다가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탈옥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끝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을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자이지 이곳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곳에 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신앙관계상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지 못하지만 34절 말씀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 간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로 우리 입술의 감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입술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고 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세우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바라볼 때에 더 놀라운 감사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이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울과 신라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감사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열매를 맺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함 없이 감사를 선택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